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면 이제 부자 되는 꿈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뭘 사죠? 네, 복권을 삽니다. 네. 또 이제 꿈에 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꿈을 우리 잠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낮 동안에 경험했던 어떤 감정이나 기억들 혹은 억눌렸던 욕구, 불안함,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꿈에서 이제 이렇게 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요, 꿈을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억압되어졌던 그런 이제 감정들이 꿈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칼 융과 같은 심리학자는요, 꿈은 우리 인간 영혼의 균형과 성숙을 돕는 메시지다. 그래서 꿈을 이해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나 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네, 뇌과학에서도요, 꿈을 그냥 단순한 환상이나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상상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감정이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 몸은 쉬잖아요. 근데 뇌는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이 뇌가 쭉 정리해 갈 때 그 현상으로 꿈이 꾸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꿈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의미 없는 어떤 상상이나 아니면 또 그냥 비현실적인 그냥 환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이 투영되는 그런 잠재 의식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 꿈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잠재 의식을 담아내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꿈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는 계시가 돼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뭐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 그런 것들을 담아낸다기보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 그걸 담고 보여주는 이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도 바로 왕이 꿈을 꾸면서 이 41장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지게 되죠? 그냥 바로 왕이 그냥 상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걸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내는 그런 계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창세기 41장이 어떤 꿈의 내용을 이루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41장의 내용은 결국 어떤 꿈을 이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렇게 다 실현이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또 막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꿨었잖아요. 근데 그 꿈이 그냥 단순히 요셉이 상상했던 어떤 그런 이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성경에 오늘 이제 창세기 41장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가 뭐 이렇게 자면서 꿨던 그냥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요셉의 꿈이 그냥 단순하게 요셉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꿈인데 그게 결국에는 현실이 되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꿈에 투영되었고 그 꿈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다 현실이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실까요? 요셉의 인생에서는요,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우연히 사람들이 꾸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간순간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 쓰실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이 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데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도구가 이제 꿈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꿈이 이제 우리의 뭐 잠재 의식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꿈을 보세요. 요셉이 꾼 꿈, 그리고 바로 왕의 신하들이 꾼 꿈,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바로 왕의 꿈, 그 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꿈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꿈이 됩니까?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지는 꿈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뜻과 감정, 경험이 반영된 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담겨지는 계시로 이 꿈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 왕의 신하들이 꿈을 꾸고 바로 왕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꿈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모습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요셉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도구로 쓰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모습이 뭘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자기 인생을 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뭘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꿈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가 꿈을 꾸기 위해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만 2년 후에라고 할 때 이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케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정해진 때가 차서, 정해진 때가 차서. 그러니까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차서 그제서야 비로소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 이게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이 의미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누가 정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비로소 흘러서 다음 요셉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꿈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요셉은 정말 그냥 어떤 것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요셉은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에 그냥 인내하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요 끊임없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을 일삼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생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모습은 요셉이 원하는 모습대로 흘러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로왕의 신하들의 도움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잊혀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내가 이런 고생을 겪어야 하나,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만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이끌어 가십니까?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걸 보셨습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창세기 41장까지 왔을 때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노예로 서든 감옥에 갇히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든 전혀 상관없이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선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록 어두운 터널로 인도해 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삶을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51절,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끝 결과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하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모습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걸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 삶이 평안하거나 안락한 삶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서 외면당하고 잊혀진 인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선하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요셉처럼 살아가게 돼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잊혀지는 그런 낙심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감사할 수 있었대요.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하신 분. 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네. 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네. 이 모습을요, 요셉의 인생에서는 꿈이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선한 분이시구나, 이걸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요셉의 인생에서 꿈이 주는 역할, 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다.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드러내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이후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애굽 왕은요, 정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하룻밤에 꾼 꿈 때문에 번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권력, 힘, 능력, 그걸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꿈 한 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서는 인간의 모습은요, 이렇게 그냥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왕의 모습은요, 인간은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더 높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바로왕이요,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로왕에게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지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주 조금의 뜻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야지만 인간은요,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왕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해석해 줘요. 요셉이.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바로의 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그걸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걸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꿈이 요셉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실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봐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왕이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서 이 꿈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꿈인가 이걸 알았어요. 그죠?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그 풍년을 잡아먹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바로 왕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 7년의 흉년이 이루어지는 걸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을 바로 왕이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없었죠.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그 흉년의 시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걸 얻었을 뿐이지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후에 흉년이 일어나는 모든 시간은 어떤 것도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그걸 사람들은 다 그냥 맞이해야 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꿈은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간은 어떤 능력도 힘도 지혜도 발휘할 수 없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인간은 그냥 맞이할 뿐이다.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계획을 조금만 알려주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천하를 주관하는 왕조차 번민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인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앞에 인간은요, 그냥 연약한 자로 부족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요, 그냥 늘 겸손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실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결국 그게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본분에 맞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정말 온전히 낮아진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또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꿈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걸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네.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의 꿈을 듣고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바로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2년 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고 나서야 결국에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이여 꿈을 해석해주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바로왕이 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 나서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는 요셉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드디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시고 또 그 꿈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꿈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요셉을 돕고 계시고 요셉의 삶에 능력이 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꿈이 하나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능력,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꿈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이유는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이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인간의 한계가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실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을 돕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힘과 능력을 어디서 찾냐면 물질, 세상 권세, 사람과의 관계, 인맥, 혹은 학벌, 경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힘, 이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역시 인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참된 도우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주관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막 떵떵거리지 마시고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환경, 상황, 시간, 공간, 이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걸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요셉의 인생에서 특별히 정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끄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움과 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